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와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이 귀한 자리에 섬길 수 있게 해주신 또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오늘 이 귀한 날에 부족한, 참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끄럽고 또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위에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교회 이 귀한 곳에 와서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이곳에서 헌신과 또 섬김을 다하는 또 귀한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흥 장곡동에 작은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김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되었고 또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참 은혜롭게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6년 동안 참 부교육자로 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또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배울 것이 많고 여전히 저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은혜 가운데 나누고 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의 결과는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갖지 못하면 언젠간 그 삶은 작은 부정 때문에 삶이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고난 가운데 삶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 모두가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고난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기도하라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왜 이런 말 못할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고 우울해져서 입을 닫고 침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동안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의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물이 없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한다고, 우리를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의 해결보다 고난 가운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내 태도와 반응을 긍정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은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 말 못할 어려움들을 또 지나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쉽게 넘어갔던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면은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인생의 숱하게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난은 인생의 큰 어려움이자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야고보가 고난에 대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등이 굽고 무릎이 낙타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야고보가 시련과 핍박,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는 이 문장은 짧은 문장이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야고보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깊은 진리가 담겨진 답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보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기도로 맺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그 고난의 세월을 숱하게 보내왔는데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바알 숭배자였던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아래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힘을 벗어난 사건과 환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내 힘에서 벗어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이 지금 내 삶에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야고보는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특별히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내가 해야지, 내가 배워야지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기도를 배웠는가,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암투병을 하게 되시면서 6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30 이제 후반 젊은 나이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다시 교회로 전도가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인천에서 하면서 지금까지 그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정말 기도가 없었다면은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어머니가 그때 그 고난의 때에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목사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된다고 처음에는 제가 못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교회 개척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개척의 길을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그러면서 떠올랐던 분이 저희 외숙모님이 또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외숙모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외숙모님을 기도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청주를 찾아갔는데 저희 외숙모님은 굉장히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그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암 때문에 많은 수술을 하시고 또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또 영접하는 기도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외숙모님이 그 절에서 재정부를 맡고 있어요. 재정부장인데 내가 절을 떠나면 절이 흔들려 라고 진짜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정말 사업을 크게 하시고 그 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외숙모님과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시기에 중요하게 의논을 하면서 찾아가서 정말 기도하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믿지 않는 분임에도 저한테 그 사업하니까 그 금고에 막 돈이 현금이 막 있어요. 5만 원짜리를 1,500만 원을 저한테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개척하는데 이거를 써라.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큰 절을 하고 가져와서 교회 개척하는데 정말 귀하게 썼습니다. 정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교회 개척하는 당시에 정말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한 번으로 그 기도가 이제 멈춰졌느냐 끝났느냐, 제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더 시작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을 갖고 이제 목회하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열심을 갖고 전도하고 또 배운 대로 목회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교회를 부임하니까 이제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갑자기 이제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들 붙잡으려고 막 신방 전화 돌리고 정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다 흩어지셨어요. 흩어지셨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한 두 분 정도가 남아 계셨는데 그분들이 시작한 초신자였고 또 그분 두 분들이 남아 계셨고 그분들의 남편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한 분은 이제 그 두 분 다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적이 없고 또 한 분이 이제 사업장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서 제가 그 당구장을 정리하는데 가서 뭐라도 도와드릴까? 가서 당구장 폐업하는데 다 도와드리고 또 벽지 같은 거 떼고 진짜 자질구레한 거 그런 일들을 허드렛 일을 도왔더니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오셨고 또 그분이 오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남아 계시는 한 분 여자 성도님의 그 남편이 또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사회에서 야구 동호회를 하던 분인데 보통 스포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포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야구를 포기하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분들에게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세례를 드리고 그 1년, 2년이 지나서 집사 직분을 드렸고 찬양단을 세웠고 주일마다 전도했고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처음에는 제 힘으로 했지만 사실 제 힘으로 한다고 했어도 저는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21일 동안 교회에 와서 철야했고 또 3일 금식을 많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1시간씩 지금도 꼭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2000년도에 우리에게 뭐가 왔죠? 네, 코로나가 온 거예요. 네, 코로나의 타격이 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또 가정에 사정이 생기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한 가정 먼저 빠진 거예요. 한 가정 빠지면 4명이 빠지는데 교회가 이렇게 17평 정도 작으니까 이 한 가정이 빠지면 교회가 횡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 횡한 자리에 제 아픈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가 있는데 그렇게 빠지시고 또 이제 세 자녀를 둔 또 그 한 가정은 첫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첫째가 사춘기였어요. 사춘기였는데 이 큰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또 집 가까운 데로 옮기신다고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쑥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은 나오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리셋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래 다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가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도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전도를 매주 나가고 매일 나가고 지금도 전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보시고 보내주셔야 또 교회가 채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랬는데 한 6개월 만에 새 신자 한 분이 온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그분이 한 3주를 이제 여자 성도님 나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등록도 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또 한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또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이 이제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기도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참 기도가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을 거친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가장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운 것이고 또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에 대화를 해야 할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길을 찾아 나가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상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내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갔다가 만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침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괜히 마음이 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괜히 얘기했다 싶은 거죠. 사실 고난의 순간에 사람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에 욥을 도와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정말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 라고 정말 좋은 얘기, 진리의 얘기, 옳은 얘기들을 다 해주는데도 오히려 그것은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하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 기도했을 때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해결되지 못했던 그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을 찾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은 위로와 조언을 들어도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다시 고통의 자리로 돌아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화의 상대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평소에는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고난을 즉시 없애기보다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을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기보다는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응답이 진짜 응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길 수 있는 힘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응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쓰러지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왜 그렇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해도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라도 지금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참 중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또 고민이 남아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겪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면은 고난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산이었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 작아져서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맞았지만 그것을 다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야고보 역시도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무릎으로 기도를 배우시고 또 기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에 보면은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지 않을까요? 근데 야고보는 당연함에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때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는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때가 아니라 고난당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때입니다. 기독교의 전성기도 고난의 때, 바로 환난의 때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지고 순교를 당했을 때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선교의 불씨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좋을 때를 이겨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나라가 평안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없었을 때, 감당할 만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했을 때 오히려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편안할 때 믿음이 더 자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알고 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며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삶이 담겨있는 이 말씀처럼 고난 속에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형통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늘 그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변함없는 신실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오늘 두 가지의 반응, 기도와 찬양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